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향해서 당신 멋져 인사합시다. 좋은 칭찬 한마디는요, 두 달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또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은 두 달 동안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칭찬보다는 비방하고 상대방을 상처를 주면요, 두 달 동안 밥이 잘 소화가 안 돼요. 인간은 이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험을 해봅시다. 자, 우리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예, 훌륭하십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을 제가 손을 들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옆에 가서 막 손 부축해가지고 든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은 함께 그 행동을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1000명, 2000명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전체 차렷 하면은 딱 군기가 잡혀요. 뒤로 돌아 하면은 연병장이 2000명이 일시적으로 돌아요. 이 지휘관의 말 한마디가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요, 우리가 다 실수를 하잖아요. 살다 보면. 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대로 이삭도 똑같은 부전자전 또 아내를 속였어요. 다윗 말할 거 없죠. 큰 실수를 했죠. 야곱도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여러분, 출세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받았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삶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그 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맞죠?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식이 실종돼 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안 돌아온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니, 나중에 요셉이 사는 걸 알았지만 보세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니까 인생이 평탄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다 이런 속이고 또 실수도 해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그는 온전한 사람, 퍼펙트맨이다. 자, 우리 교회에서 누가 퍼펙트맨인가요? 누가?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죠. 원래 말을 안 하시는 분은 실수할 게 없어요. 근데 아무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읍니다. 하나는 이 달리는 말. 자, 몽골에 가면은 뭐가 많죠? 말. 이번에도 월드비전에서 어떤 교회가 몽골에 화장실을 지어줬어요. 그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몽골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폐쇄식에 어린아이가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세가 어른들은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구덩이에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거기에 빠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국교회 10교회가 가서 이번에 화장실 10개를 세워줬어요. 한국교회가 참 복받을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1,000만 원 내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몽골에 갔는데, 몽골의 마지막 여행의 마지막 파이널은 말을 다 한번 타보도록 해요. 선교지 왔으니까. 그 광활한 몽골에 말을 타고 가면요, 정말 우리나라 고구려 기마 민족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 넓은 평야를 달리면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에는 코를 뚫어요. 그리고 재갈을 먹여요. 왜요? 말이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사람을 등에 태우고 막 흔들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코를 뚫어야 되는. 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를 세게 당기면 아프니까 말을 들어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이 제멋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언어도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언어, 말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비유는 불, 파이어. 산에서 불 날 때는 작은 담뱃불 또는 성냥개비 하나, 그 작은 것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은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너희도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집안이,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시끄러울 수 있다. 여러분, 인디언 탈무드의 속담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귀를, 자,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아주 만져봐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죠. 근데 입은 닫을 수 있다 없다?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 야, 여러분 깨닫는 게 없습니까? 입은 내 의지대로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침묵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shut the mouth, 입을 좀 이렇게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는 항상 열어두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또 설교도 듣고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귓구멍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귀가 막히지 않았어요. 항상 귀를 열어놓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귀는 오픈이요. 그러나 입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아니, 밥 먹을 때는 입을 열어야 돼요. 그 외에는 입을 닫을 수 있죠. 이건 내 의지예요.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 6장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974쪽에 있어요.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974쪽. 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성령께서 그의 숯불에 입에 갖다 대면서 그 입술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74쪽에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중에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3절에 오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Holy, holy, holy.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은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도시와 열방에 가득해요. 5절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4절 하반절에 5절에 내가 말하되, 이게 오늘 보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화로다. 화로는 뭐예요? 재앙을 만나 나 죽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큰일 났습니다. 내가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딱 한 가지. 내 입술이 부정해. 지금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해. 왜?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줬던 이 부정한 입술.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움나이다. 자, 6절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천사여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사람이 숯을 가지고 오면 손 대죠. 근데 천사는 괜찮아요. 그렇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요. 날개를 달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요. 잘 들으세요. 오늘 또 성령의 타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뭐하였도다. 깨끗이 없어졌다. 제했다 이 말이죠. 그동안 네가 부정한 말, 그리고 네 입에서 악독한 말을 한 것을 성령의 불이 오니까 다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에 핀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소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이 입에서 험한 말, 욕하고. 여러분 욕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여러분은 너무 거룩해서 욕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저는 가끔 화가 나면 욕도 해요. 근데 그 말, 욕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너희 입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니 앞에서 우리 김승 원사님 인도로 찬양했죠. 근데 집에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부부싸움에, 그리고 막 화가 나서 막 욕을 해. 그러면 내 입에서 조금 전에는 찬양한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또 뭐가 나가요? 욕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요. 그러면 어찌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국은 이사야는 영적으로 그 성령의 불로 입을 지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내 입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알잖아요. 그 어렸을 때 어린아이 표피를 깎아서 완전히 던져버리다, 굴러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circumcision,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그 부분을. 그게 포경수술이죠. 그런 것처럼 네 마음에 악한 것을 잘라버려서 그거를 던져버리라. 굴러가서 영원히 안 돌아오게.
그래서 너희 입술은 항상 찬양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야고보서 3장.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5절에 이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뭐예요?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지옥불에서. 와, 이 표현을 너무 격하게 했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연구해 봤어요. 예수님의 이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7절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아, 예수님은 침묵의 언어를 썼구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침묵의 언어를 사용했다. 예수님은요,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신나게 전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침묵하셔요. 근데 언제 침묵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찌르고 곤욕을 주고 힘들게 할 때도, 야 이놈들아 아파 왜 찔러, 이런 게 아니고 입을 꽉 다무셨더라. 이게 침묵의 언어를 사용하셨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속상하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만나는 사람, 집사님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언어 방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절대 자기 속상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만 이르는 거예요. 좋죠? 저와 여러분도 침묵의 언어를 배웁시다. 저도 가끔 목사기 때문에 좀 제 심경이 불편하면요, 이 설교 시간에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 돌을 덜 닦여서 그래요. 예수님이라면요, 절대 성질을 부리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절대 혈기를 풀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런 거는 우리가 양을 잡아서 털을 깎아봐야 되는데, 자, 이 양을 잡을 때 양은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염소는 난리 굿을 칩니다. 나 죽어. 근데 양은 잠잠히 죽어가요. 죽을 때도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양을 한번 우리 잡아봐야 되는데, 6월절 그 행사나 성막 세미나 할 때 양을 잡기도 해요. 가끔. 양이 비싸. 양값이 비싸니까 요즘은 스크린으로 보여주는데 실제로 잡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면요, 거기서 많은 충격을 받는다. 왜? 양이 피를 토하면서 죽거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말없이 죽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의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총독 앞에 재판을 받죠. 그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 올라이. 맞아. 내가 왕이야. 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만 딱 던지고 나머지는 입을 꽉
담으신 분이라는, 이게 바로 침묵의 언어를 배우자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면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박해하는 자와 함께 싸워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도리어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에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딸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두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야단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위로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막 욕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언어가 절대 비방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네가 직업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구나. 참 딱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하고 권면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타일릴 때도 이런 사랑의 언어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스피치. 마지막 예수님의 언어를 보니까 소망의 언어를 써요. 예수님은 절대 낙담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요. 항상 희망과 소망을 줘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뇨 하고 소망을 주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우리가 살다 오면 근심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근심된 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 남편이 9월 6일 날 재판을 받아요. 오전 10시 반에. 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 중에 별일이 많아요. 네, 가정의 어려움, 남편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너 왜 재판받아? 너 잘못했으니까 재판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판도 받게 됐구나. 아이고, 딱한 것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언어, 용서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저절로 열매를 맺어. 따라서 합시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혹시 전도에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반드시 정말 출세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대요. 마지막 바울의 언어 습관도 있어요. 예수님의 언어만이. 바울은 언어를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려면 은혜로운 말만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 그리고 더러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욕이나 비방.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책 제목이 굉장히 도전이에요.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책 제목이라니까요. 우리의 입이 과연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사람은 우리 말을 다 저 예수 믿는 대형교회 나가는 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똑같네 우리하고 니나.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는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자,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을 조금 뿌리죠. 뿌려요, 안 뿌려요? 뿌려요. 제가 음식 몇 가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란 후라이를 잘해요. 제가 이거 잘해, 뒤집는 거. 근데 요거를 해야 돼. 근데 잘못해가지고 소금이 한쪽에 몰릴 때가 있어. 엄청 짜. 그래서 여러분 말을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을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잠언을 통하여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면 딱 그 예화예요. 나발은 다윗을 쫓길 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했거든. 우리 군사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포도송이 몇 개, 무화과 몇 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발은요 맨날 나발만 불어. 술에 취해가지고 이 다윗을, 성군 다윗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래. 듣보잡이라는 말 있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따위가 와서 내 재산을 축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병사들이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나발을 목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놔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인이 누구예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 남편이 실수했습니다 말에. 그러면서 자기가 고기와 포도와 무화과를 가지고 대접했어요. 그런데 결국 나발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왕이었어.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10일 만에 하나님이 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죽고 홀로 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취하게 되죠. 여러분 이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 한마디로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두려움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얼마나 침묵을 했습니까? 우리는 침묵하기보다는요 화가 나면 자꾸 말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 언어를 배웁시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언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알잖아요. 에디슨이 1000가지 이상을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은 원래 ADHD 주의력 결핍증이어가지고 애가 산만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쫓겨났어요. 뭐라고 악담을 했어요? 너 같은 애는 우리 학급의 평균을 떨어뜨린다. 옛날에는 학급의 평균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수반은 선생님이 상도 받고 그래요. 근데 너 때문에 평균을 그래서 결국 퇴학을 당했어요. 그럴 때 그 엄마가 그 퇴학당하여 온 이 아이를 향해서 축복과 용기를 주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에게 저주와 그 다음에 나무란 말을 했습니까? 정반대로 에디슨아 너희 선생님은 너희 가능성을 몰라서 그래. 괜찮아. 홈스쿨링 하자. 여러분 그래서 홈스쿨링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홈스쿨링이 굉장히 많아요.
홈스쿨링 알죠? 왜냐면 사립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배치가 되니까 애들이 청소년 때 갈등을 해. 그러니까 아예 학교 때려치고 요즘 말하면 대안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엄마는 수학, 물리를 전공했다. 그러면 수학을 가르치고 아빠는 인문학을 공부했으면 영어와 국어를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몇 가정이 모여요. 한 4가정이 모여서 거기에 보면은 다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당신은 사회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해서 홈스쿨링을 우리나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검정고시 보면 되는 거예요. 대학까지.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에디슨이 그 위대한 예술이 나온 겁니다. 어머니의 뭐를 받았다고요? 사랑과 용기를 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자녀들에게 용기와 소망의 말을 줄지언정 낙담과 좌절의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맨날 야단만 치면 되겠습니까? 저 자신도 반성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는데, 때때로 제가 속상하면요, 저도 모르게 설교에서 막 화를 내는 저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번 주간 저 자신을 좀 회개하면서 정말 저부터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소서. 그래서 내 입술에서 절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 항상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주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가장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천사 같지만 또 우리의 입술이 남을 비방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어찌 너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주여, 예수님의 언어는 침묵의 언어,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바울은 그 언어에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늘 은혜를 끼치는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우리의 언어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야곱의 축복.